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뢰의 여정 그 10번째 시간이고 믿음으로 저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세상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권력은 무엇일까요? 과거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루이 14세의 유명한 말처럼 가장 큰 권력자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왕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행정, 입법, 사법권을 모두 왕이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했고 때로는 특정 당파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없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권력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대통령은 법이 정한 국가 최고의 통수권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승만의 독재에 맞서 시민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또한 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얼마 전 어제였나요? 방미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힘이 세계를 흔들고 주도할 만큼 강력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권력, 그 힘은 미국일까요? 그러나 세계의 모든 역사, 이때까지의 모든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강대국이라는 그 시간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과 그 권력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나로 뭔가 결정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내 자녀를 교육하게 되는 무언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권력, 그 힘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이 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은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중에서 바로 모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11장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거장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큰 영향력을 가진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을 매년 목표로 정하면서 어느샌가 창세기 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모세 이야기쯤은 들어보았고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모세는 매우 유명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위대한 모세라도 예수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11장에 와서는 이 모세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로서 살았던 모든 순간이 그의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먼저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이가 잘생겨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부모에게 아이는 안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조금 특별하기는 합니다.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아마도 이 요게벳의 이름은 한동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다가 이 요게벳의 노래가 공존의 히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관계가 매우 독특합니다. 성경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뭔가 되게 이상하죠?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것을 세번역에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우리 교회가 연상 연하 커플에게 특화된 교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많이 심하죠. 자기의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아므람은. 요게벳이 자기의 고모였다라는 거예요. 되게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죠. 이 근친상간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이전이었기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나 고대 근동 국가 안에서 이런 행동, 특히 아버지의 고모, 아버지의 누나, 그러니까 고모하고 결혼하는 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사랑했을까라는 걸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가운데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막내 모세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에서 낳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론을 낳지 않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의 바로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죠.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에 와서 그들은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요셉의 일로 매우 환대받으며 살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은 이방인이었기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으며 또한 이집트에서 결국 그들은 노예가 되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대가 갈수록 점점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쳤고요. 급기야 이것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인구를 조정하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의 속내는 노예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구수가 더 이상 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노예들을 착취하고 통제하는 데는 적은 수가 더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폭력과 억압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통제했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태어난 아이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태어나고 제 아내의 그 실망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3일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식이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가 외계인처럼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랑스러웠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매우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저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ESV나 NLT 이런 성경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다, 아름다웠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모태에서부터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듯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하고 잘나서였을까요? 아니요. 모태에서 잘나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선택했고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뒤에 구절이 우리를 더욱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 바로 세상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것,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가 저항했던 것은, 바로에게 저항했던 것은 바로 생명을 멸시하고 폭력적인 세상으로부터 저항했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은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저항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결국 나치에 의해서 순교했지만 그 나치에 저항해서 맞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저서 중에 순종과 저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저항에 대해서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이 신앙과 양심에 따라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악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보네포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보네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악한 권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이 악한 세상에 저항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린 그 폭력 앞에서 저항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저항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악한 권력에 맞서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보네포는 교회가 사회의 양심 역할을 수행하고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악한 권력에 맞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인 저항 정신을 이끌어 나가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보네포가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악한 권력과 세상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며 폭력과 그리고 모든 그 법이나 여러 사회적인 그것 모든 것으로서 그들을 더욱더 억압하게 될 때에 교회는 일어나라라고 저항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행위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며 모든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그 상자 속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이 세상의 권력,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부터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떠나 보낼 때의 그 마음을 이 노래에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뒤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고 말하며 그 아이를 강물에 띄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요게벳의 노래를 왜 좋아하십니까? 설마 모세가 살았던 이 40년의 왕궁 생활을 꿈꾸면서 그래 우리 애는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야 라고 생각하며 혹시 이 노래를 좋아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왕궁의 40년의 삶. 그러나 그 40년의 삶 속에서 이 노래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겼기에 이집트의 바로가,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내 삶의 참 주인, 참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집트가 그에게 제공해 줄 수 있었던 부와 명예로부터 그는 떠났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무엇으로부터 저항했습니까? 바로 부와 명예로부터 모세는 믿음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부와 명예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부터 그는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했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잠시 죄의 향락, 이 부와 명예를 누린 것보다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학대받는 것,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위대한 제국 이집트의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제국 이집트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건요, 이거는 금수저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부와 명예로부터 저항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 우리는 무엇과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부와 명예로부터 우리는 저항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스펙,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의 왕관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26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런데 이 말은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를 위해라고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께서는 아니,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바로 이 메시아를 바라며 기록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6절, 16절, 35장 11절에 보면 바로 모세 오경에 약속된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유다에게 약속된 규가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을 통해서,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이 규를 휘두르고 주의 원수들을 쳐서 무찌를 야곱에서 난 별로 그리스도를
그는 예언하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아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고난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가 아닌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꿈꾸며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부와 명예가 왜 좋지 않았겠습니까? 40년을 그걸 누렸습니다. 익숙해져 있었겠죠. 너무나도 당연했던 왕궁의 삶이었습니다. 좋았겠죠. 부와 명예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훨씬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라 하며 여러분들 저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가끔 이 TV에서 이 여행하는 프로들을 즐겨봐요. 그러면서 이제 대신 만족을 하는 거죠. 그냥 대리 만족을 즐기는데, 그런데 이 해외 정말 아름다운 절경들,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 항상 이럽니다. 와, 우리 저런 데 언제 한번 가보겠냐. 여보, 아무래도 이 생에는 글렀겠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한번 다가보려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따져야겠어. 나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내가 못 갔던 관광차 한번 다 들르고 올라갈게요. 나 한번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데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이 생에는 글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생에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천국에서 저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화형에 처하거나 짐승들에게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을 뜨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 모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이가 짐승 밥 앞에서, 그 굶주린 짐승 앞에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도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조차 그는 부와 명예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부와 명예로부터 이제 저항해야 될 때입니다. 끝으로 모세는 바로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그는 비록 이집트의 왕 바로가 될 수는 없는 운명이기는 했지만 최소한 이집트에서 권력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고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바로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아도 그에게 있어서 큰 삶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것들과 결별하고 떠났습니다.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군대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집트는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버튼 하나 누르면 핵미사일을 쏘아댈 수 있는 아마 그런 나라가 이집트와 같은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결정한 것은 그것들과 맞서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폭력의 제국에 당당히 저항하기로 한 것입니다. 곧 그는 안전과 안락함으로부터 믿음으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그는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안락하게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야기하며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분노를 사면서 그 안녕과 그는 결별하고 오히려 그것들과 저항했습니다. 바로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안락함에 그는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안녕과 안락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편안함, 이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움직이는 그 무엇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에 빠질 때에 이 나라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본을 보였고요, 독재와 폭력 앞에 맞서 저항했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세상과 벗되어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가끔 보일 때는 있죠. 문제를 터뜨릴 때마다 한 번씩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저항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매우 인상 깊은 그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순자의 대략편에 나오는 고사인데요, 은나라에 7년 큰 가뭄이 들자 태사가 탕왕에게 인신공의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 하나를 잡아 바치면 이제 비가 내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탕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위해 빌려 하는데 어찌 백성을 희생하겠는가? 내가 희생됨이 마땅하다.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왕이 어떻게 백성을 희생시키겠는가? 내가 희생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모욕 제계를 한 후에 흰 띠를 띠고 상림의 들에 나가 하늘의 6가지 일을 자책하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사자책이라는 말입니다. 정치가 알맞게 조절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있습니까? 궁궐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의 치맛바람이 성합니까? 뇌물이 성행합니까? 아첨하는 사람이 들끓습니까? 이렇게 왕은 6가지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의 치맛바람이 성행합니까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있습니까? 궁궐이 지나치게 화려하진 않습니까? 뇌물이 성행합니까? 아첨하는 사람이 들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왕의 이 기도는 지금 우리나라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향한 말이며 어쩌면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아닐까요? 여러분,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권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나라의 대통령조차 좌지우지하며 흔드는,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저항했던 부와 명예, 개인적 안락함, 성공, 지배하는 것들, 폭력으로 착취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든 무엇이든 이 부와 명예, 안락함, 성공, 이것을 위해서든 무엇이든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시편 101편의 말씀으로 함께 마무리하려 합니다. 시편 101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 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는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되는 대로 이 세상에서 파묻혀서 오히려 세상과 벗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과 친구되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걷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과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